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지난번에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2절에 평생 기도하겠다,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 기도하리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는 것을 고백하는,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우리는 사람하고도 교제를 잘해야 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야, 거기서 기름짐이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가능해졌습니까? 3, 4절에 보면 깊은 고난의 때, 사망의 줄이, 수월의 고통이,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고난과 깊은 수렁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비로소 진짜 기도를 하게 돼요. 진짜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냥 이렇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런 기도는 그냥 보통 때 하는 건데, 하나님의 심장을 향해서 들어가는 기도는 정말 고난이 오면 절실한 기도, 절대적 기도. 그래서 그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함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떤 유익을 얻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얻어지는 유익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해요. 교회를 얼마큼 다녔는가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높아졌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했으니까 제가 이건 그냥 간단히 지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순진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마음을 열고 단순하게 그대로 말씀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고난의 때에 건져주신다. 하나님은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안식을 주시고 후대해 주시는, 후히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보상해 주세요. 아픔이 깊은 만큼 하나님은 보상해 주세요. 상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형편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지금 산다는 거를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이 살 길이다. 그 하나님만 거짓 없는 분이시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리라. 이게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니까, 의지할 분은 한 분밖에 없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이제 모습이 뭐냐? 이런 은혜를 경험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해, 고난에서 건지심을 경험해,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12절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자,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여러분,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따라서 살까? 이게 없는 사람은요, 자꾸 불평이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투정 부리는 게 많아요. 은혜가 상실되면 자꾸 나 없는 거, 안 된 거, 모자란 거, 그것만 보여. 그러니까 무서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꾸 빗나가는 신앙이 돼요. 은혜를 알고 나고 은혜가 자꾸 생기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막 이런 마음인데, 이게 없어지면 원망, 불평, 짜증,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 그 신앙이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게 영이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심령이 지금 살아있다는 뜻이니까 이게 아름다운 거라는 거지요. 나를 선대해 주신 하나님, 그렇죠? 나를 구원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근데 보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은혜를 갚는 길이 어때요? 이 은혜를 갚는 것이 불가능해요. 자, 이 은혜를 갚는다고 내가 수많은 돈을 헌금했으면 갚아줘요? 어떻게 그걸 갚았다고 생각하냐고요. 내 생명의 값이 얼마예요,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해. 여러분, 생명 하나를 누가 내가 100억 줄 테니까 생명 나한테 달라 그러면 바꿀래, 안 바꿀래요? 100억 헌금 해봤어요? 근데 우리는 헌금 조금 해가지고 마치 갚은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를 알면요, 아, 은혜를 갚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생명을 대신할 게 없어요. 내 생명 대신해서, 내 죽을 생명 대신해서 당신이 죽어주신 이 은혜의 값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냐고. 그렇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했어도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수 없어서 그저 이 몸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가사가 너무 은혜가 크니까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자랑이나 그게 없어지는 거야. 저나 우리 모두의 신앙이 끝까지 정말 갚을 길 없어서 주님,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그런 신앙으로 산다면 정말 복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시면, 16절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어요. 나는 죄의 종로로 됐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 때문에 저주 아래 있었던 인생인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그 결박을 끊어내신 게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결박에다 끌려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더 이상 귀신이 나를 함부로 못해. 사망이 나를 건드릴 수 없어. 그게 자유잖아요. 자유. 그게 은혜로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복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인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갚을 길이 없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입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사는 게 은혜에 합당한 삶이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아멘. 저 좀 잠깐 봐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거, 그게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1, 2, 3 중간, 그리고 똑같은 얘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뭘까? 첫째로 감사로 예배드리는 삶. 감사로. 자, 13절 말씀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할렐루야. 구원의 잔을 드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여드리겠습니다. 아멘. 여기 이 감사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제사, 구약엔 5대 제사가 있잖아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빠지지 않는, 번제 드릴 때 빠지지 않고 속죄제 드릴 때 빠지지 않는, 계속 제사 드릴 때마다 같이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소제라고 얘기해요. 하면서 소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모든 제사 드릴 때마다 이 소제를 드린다는 건 감사로 예배를 드려요. 감사로 예배 드려요. 할렐루야. 어떻게 드린다고요? 그래서 이 소제는요,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을 섞어서, 그러니까 피 없는 제사예요. 이 4가지를 섞어요. 고운 가루라는 건 뭐냐면 내 자아가 깨트러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트러지면서 나아가는. 기름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 유향은 하나님 나를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소금은 언약, 변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마음. 이게 감사의 예배거든, 감사 제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 주셨죠? 이런 사람을,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다. 누가 가르쳐 주셨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 이게 예배 정신에 들어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하신 것은 이런 예배자가 많다, 적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많은데 예배의 정신은 어디 갔는지 없다는 거야. 예배 행위는 있는데 예배의 진정한 마음은 어디 갔는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와도 일이 바쁜 분이 계셔. 일. 여기서 지금 찬송이 시작되는데 일 보기 바쁘신 분도 계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해지질 않고 일에 자꾸 일매요. 일. 오늘 내가 이거 일 처리해야 되는데,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일이나 업무가 마음에 자꾸 더 많아지면 그 예배의 마음이 소홀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그냥 온 것으로가 아니라 예배당에 들어오면서부터 내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형식이나 외식을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교암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는 이렇게 영상 시절이 잘 안 돼 있었고요, 제 앞에 요만한 모니터가 있었어요. 요 조그만 모니터. 이제 막 이제 설교를 딱 하는데 여기 갑자기 축구하는 경기가 이렇게 나오더라. 축구. 여기 모니터에, 아니 이게 뭐야? 봤더니 방송실에서 예배 안 드리고 축구 보고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소리 질렀죠. 기억하세요 그거? 한 번 있었죠. 방송실에서 축구 보고 있더라고. 예배의 자리는 있는데 그렇다니까. 예배 행위는 있는데 예배 정신이 없다니까요. 예, 가끔 우리가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방송실 혹은 찬양인도 열심히 하는데 본인은 정작 예배 시간에 찬양을 안 하고 자더라고. 제가 마음 복판이 터져요. 여기서 찬양인도를 잘했어. 근데 설교할 때 보니까, 그리고 공식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본인이 입 다물고 있더라고. 그럼 찬양 인도를 위한 행위만 했지 예배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으니까 난 예배야.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잖아요. 나는 네 마음을 원한다. 그렇죠? 우리의 중심을 원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에 속한 일을 하고 예배에 속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예배 드렸다고 치부하지 말고 진정 내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찬양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내 자아가 깨지고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시편 50편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감사로 제사한다는 게요, 정말 자기 가루가 되는 것처럼, 예, 그런 마음이에요. 옆에 분 축복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예배가 너무 익숙한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익숙해서 잘못될 때도 있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교회는 강단에 의자가 없잖아요. 강단에 이렇게 앉아 계신다. 뭐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든지 행사 순서 있으면 여기 앉잖아요. 또 어떤 분은 이러고 앉아 계시기도 하고, 너무 예배가 익숙해가지고 예배의 뜨거운 간절함이 어디 갔는지 없이,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 예배 기도 끝나고 내려가시라고, 혹이라도 성도들이 볼 때 덕이 안 되니까 그냥 바로 내려가시라고. 우리 장로님들은 스스로 지금 잘 하시는 거지만 근데 그것도 어렵더라고. 싫어하더라고. 자, 은혜 입은 성도가 첫째가 뭐 한다고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두 번째는요,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사명. 자, 14절. 자,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8절.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여기 소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갖고 살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뭐가가 있어요. 내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고 싶은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면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마음을 주실 때도 있어요.
이렇게 자원에서 갔든 성령의 감동으로 갔든 내 안에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고 허락하시고 자원하게 하신 이 일에 대하여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큰 틀에서 제가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백향목 궁전에서 자기는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있는 걸 보고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그 소원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소원을 받지 않으셨어요. 너는 하지 안 된다. 네 손에 전쟁을 통해 피가 있으니 네 아들을 통해서 하라. 그럼 웬만한 사람은 서운할 텐데, 아니 내가 하겠다는데 막 이렇게 좀 서운하거나 좀 속상할 텐데,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들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못 짓지만은 아들이 지을 수 있게 준비를 다 해요. 끝까지 해요, 그 일을. 그러니까 솔로몬 때 지었지만 사실 준비는 누가 했어요? 다윗이 다 했어요. 이게 뭐예요? 소원을 지키면서 사는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명을 따라서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이런 뜨거움이 없다면 우리 신앙이 살아있지만은 실상은 어떤 모습일까?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간이든 물질이든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을 향해서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살아가는 사명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삶이냐면 내세를 소망하며 사는 삶이다. 자, 15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세요? 귀중하게 보세요. 나는 이 말씀이 어떤 때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게 뭘까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 건 뭘까요? 성도의 죽음이 곧 무슨 출발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출발이에요. 성도의 죽음은 천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은 환영식을 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에서 고생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온 우리를 환영하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니, 요한계시록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보세요,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은 어떻다? 죽음도 복이에요, 아니에요? 죽음도 복인 거예요. 사람들이 죽음 얘기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얘기 괜찮아요,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서는 출발점인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성도의 이 죽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아멘,
이 땅의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 나그네 인생에 여기에 목숨 걸지 말고 우리 주님이 준비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환영해 주시고 기뻐하시냐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사는 게 가장 속편한 삶이에요. 어떤 삶이라고요? 속편한 삶. 여러분, 초대교회 때 왜 그렇게 고난당하고 왜 박해를 받고 그러면서도 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왜 좋아하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너무 복이라는 것을, 예. 그러니까 고난과 이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평안을 갖게 된 천국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난이 올 때, 힘들 때 아무리 고난이 깊어도 천국에 곧 갈 건데 그런 생각하면요, 고난 조금 견뎌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 나라,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갖는다는 건 단순히 내세만 바라본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평안과 안식.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안식을 주리라. 하나님은 죄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안식을 다시 찾아주시려고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궁극적인 안식은 어디에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안식처예요. 이 땅이 아무리 좋아요, 막 무슨 그걸 호텔, 그걸 무슨 호텔이라고 그래요? 막 위층 아래층 그렇게 좋은 호텔. 아유, 용어도 생각이 안 나네. 너무 호텔이 좋아가지고요, 막 여기 1층 갔다가 2층 갔다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거기서 수영도 하고 별거 다 하는데 안 가봤으니까 내가 이렇게 어정쩡하게 얘기하는 건데, 아무리 좋아도요 근심을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안식은 세상의 소유,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고 그 소망이 날마다 있으면 이 땅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이 싸우시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건 이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 나그네 인생 몇 년 동안 더 살지 모르지만 나그네 삶을 최선을 다해 잘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을 가지라. 어디에 소망을 두자? 하늘에 소망을 두자.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고,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근데 상속을 다 주시려고 준비했는데 관심도 없어. 이 세상의 것 찾아다니라. 이 세상의 마음 다 뺏겨서 진짜 상속받을 거는 관심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하시죠.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기를. 아멘. 예배자의 삶이 됩니다. 감사로 예배.
사명을 따라 소원을 따라 삽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 오늘 기억하면서 거기에 준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 뵙기를 축원합니다.